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라는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이라는 나라는 매우 친숙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밧단 아람이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람 여인이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아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이라는 곳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이렇게 아람은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인데, 오늘 열왕기하 13장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은 베나닷 2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야욕이 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차지해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군사를 일으켜 이 도발을 감행하는데, 1차 침공 때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군사를 보냈다가 오히려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말미암아 그 모든 군사들이 장림이 되고 포로로 잡히잖아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2차 침공 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성공했지만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예언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4명의 들이 아람 진영을 향해 그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증폭이 됐는지, 마치 저 애굽에서 그 애국 군인들이 말을 달려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달려오는 소리로 들려오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인들이 잠을 자다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전부 기겁을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북이스라엘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것이죠. 이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잘 알았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요, 이 당시의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도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엘리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하고 따랐는데, 이 엘리사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노환이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죠. 성경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게 불치병이 아니라 노환으로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표현한다라고 말하죠. 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제 떠나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과연 엘리사가 없는 이 나라 북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며 탄식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눈을 감지 못해요.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어요. 동쪽 창을 여십시오. 동쪽 창을 엽니다. 동쪽은 아람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십시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 지금 쏘신 그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 나라가 멸절을 할 것입니다. 왕이 그 아람 나라를 멸절시킬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엘리사가 말합니다.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라고 했는데 요아스 왕이 땅을 치는데 3번을 탁탁탁 치고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왜 3번을 치고 중단합니까? 계속 치셔야죠. 대 6번을 치셨으면 아람이 멸망했을 것인데 왕이 3번밖에 안 치니 3번만 공격하고 끝날 것입니다 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하시죠.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떠나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왕인 요아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만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엘리사는 이제 분명한 아람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정하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진멸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있어 아람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히 넘볼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 아람을 향해 창을 여십시오. 당신이 그 아람을 향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정하고 화살을 쏘십시오.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활을 당겨 화살을 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전을 하되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부탁이었습니다. 2번째, 활과 화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활은 아람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것은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문제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을 먹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 이제 기도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 이제 금식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선전포고하듯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동쪽 창을 열어라. 이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해 활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가 될 때 언제나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밀로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선포하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왔노라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주님은 직진하십니다. 그 화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먼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향해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3번째,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할 때 요아스 왕 혼자 하게 하지 않았고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활을 들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올려놓았던 것이죠. 이것은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해야만 이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인데, 권능과 의지의 상징일 뿐 아니라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은 것은, 활을 들고 당기는 것은 요아스의 힘으로 하지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 꽂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며, 그 사이에 중보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활을 든 요아스의 손과 화살이 날아가게 하는 힘인 엘리사의 손이 하나 될 때 이 활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화살을 쏘게 되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꽂히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승리는 언제나 이처럼 소박한 승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온 다음 장면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들려오는 것,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은밀한 하나의 사건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성부의 인정과 축복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15절 allow, 허락,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앞부분,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소홀하게 여깁니다. 이 allow,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까? 사실 이 절차는 그냥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고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너와 나라는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 하나됨, 허락하고 허락받고 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요한이 허락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부담스러워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셨다가 좀 더 기도하신 후에 다시 요한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소박한 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승리는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승리를 반드시 염원하잖아요. 그 승리를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스펙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주의 종이 있죠. 그리고 육신적인 부모님들이 계시죠. 부모님들도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또한 구역장님이 계시죠.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여쭙고, 그리고 허락과 승인을 받아서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그분들의 인정과 응원을 힘입어서 함께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메어야 하나님이 메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인간관계의 성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면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을 해도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이 그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쏜 요아스에게 이제는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합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친다는 것은 화살과 연관된 연속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화살을 저 요람을 향해 쐈잖아요.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한 이유입니다.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화살로 땅을 쳤으면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가 주문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엘리사의 바람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라고 명령할 때 단순하게 땅을 몇 번 두드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치라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이 말은 강하게 부수어뜨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라고 한 것은 그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요아스 왕은 땅을 그냥 3번 치고 맙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2번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3번 안갚음을 하고 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는 자신이 없었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러지기까지 치지 않고 그냥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노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람을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취소하고 3번만 치고 말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아람이 진멸하였을 텐데 하면서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예언이 바뀌죠. 이 예언을 끝으로 엘리사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게 됨으로써 요아스 왕은 다시는 엘리사의 음성도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회는 요아스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람이 요아스 왕 치세하에 있을 때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아단니다리 왕이라는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그 국력이 쇠약해져 있는,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이 아람을 치는데요, 3번 치고 성읍을 몇 개 빼앗고 나서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때 그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했다면 아람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드넓은 동쪽 땅을 북이스라엘이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어떤 주의 종들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아주 잘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근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감정이 작동을 하고 내 판단이 들어와서 간섭을 받게 되면서 우리 행동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부분적인 승리로 끝나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완전하게 끝나지 못한 그 일이 언젠가는 분매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으며, 끝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쳐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예배가 대부분 보면 이 3단계까지만 나아가고 4단계까지 나아가질 못해요. 끝까지 나아가질 못해요. 성도가 왜 그 삶에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못할까? 그것은 끝까지 신앙의 성장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는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들이에요. 어디에 뿌려지든 어디에 심겨지든 거기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제는 이런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겠어 가정에 또 직장이나 일터에 심겨졌는데 왜 거기 열매를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질 못해서 그래요. 그냥 혼자 은혜 받고 위로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현장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현장에서 죽어야 하는데 죽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4단계거든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부러지듯 그냥 완전히 내가 부러지고 내가 부서지고 완전히 죽을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그 성격, 기질, 감정이 죽질 않아가지고 툭하면 튀어나오고 집안에서 부부간에 아이들 앞에서 직장생활에서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 같은데 4단계가 안 되니까, 문 밖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부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설교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죽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죽을 수 있죠. 왜 못 죽어요? 왜 못 참아요? 왜 못 견뎌요?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끝까지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열매까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이 최종적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